오전에 그 공군부대 장병들 세례 예식이 있어서 갔는데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해서 이렇게 잘라서 주보에 편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 몇 분까지만 해야 되고요. 그 초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반칙으로 20분을 더하는 바람에 이게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뛰어나와야 되는데, 또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절간 갔다 오는 애들이 또 다 막아서 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더니 땀만 지금 찔찔 나고 그렇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세례 받고,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 자다가 세례를 받아서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3주차가 됐대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이 얘들이 인간이 됐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감사했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어서 제가 가끔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담 하나 사이 놓고 이제 교회가 있어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옆에 우리 군부대에 있는 장성들과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남자 집사님이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장애가 굉장히 심한데 차를 가지고 이제 봉고차가 아니라 이렇게 트럭 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잔뜩 싣고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과일을 팔던 뭐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이게 하루 종일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밤에는 이제 그 시내에서 차를 대놓고 이제 과일을 팔아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늘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요 신발만 신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키 뭐 그런 신발인데 굉장히 비싼 신발입니다. 나이키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그 비싼 신발인데 자기는 꼭 요 제품 요 종류만 신는다 이야기를.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신어야 이제 편안하대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이 신발을 신어야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두 한번 잘못 싸면 이거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다 까지고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고 상처가 많이 남습니다. 오늘 신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유대인에게 이 떨기나무는 거룩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백향목과 같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관목 가시나무의 일종인데 사막에서 키가 작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작은 가시나무와 덤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좀 멋있는 나무에서 부르시고요. 제가 영화를 한번 보니까 그 모세를 부르신 걸 보니까 크게 멋있는 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서 부르는 뭐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떨기 나무는 이제 땅에 지열이 많아서 갑자기 불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가 봤듯이 이게 땅에 열이 많아서 불이 붙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은 걸 보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떨구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들을 떨기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사막의 삶과 같은 하늘의 신을 믿고 그의 아들 파라오를 믿는 사람들에서 쉽게 불타져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였습니다.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서 있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발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신부터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의 신분에 걸맞는 신을 신고 다닙니다. 군인은 두꺼운 군화를 신지요. 달리기 선수는 가벼운 그러한 운동화를 신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과 우리가 건설에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의 신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신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 원 주는 그러한 신발도 있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중고등 시절에는 지금은 애들이 핸드폰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이게 좋은 핸드폰 사주기를 바라겠지요. 근데 그 시대의 신분의 건 뭐냐면 걔가 나이키를 신냐 그 다음에 안 신냐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애들은 나이키 신었고요, 그 중간에 떨어진 애들은 몬고한 프로스페스를 신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이키 프로스페서. 우리는 개털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정말 신어보고 싶어서, 나이키가 어떤 건지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가 그걸 사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실내와 학교 들어가면 하얀 거 신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나이키가 신고 싶으니까 나이키를 이렇게 그립니다. 볼펜을 이렇게 그려서 뒤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나이키라고 쓰면 욕먹으니까 사이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신고 다녔습니다. 그 시대도 신발은 사회적인 구분이었어요. 돈 있으면 나이키 신고, 돈 없으면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고무신 신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분이라는 거, 허상에 묶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을 벗어버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유대교의 고관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남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길이 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합니다. 밤에는 내세울 곳 없는 전혀 그 삶의 세리나 어부나 창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우리가 복음에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먼저 예수 믿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들이고요, 그리고 잡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여성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응답했고 그리고 복음에 나왔습니다. 양반들은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못 왔습니다. 목요일에 집사람과 함께 어느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감리사라고 그래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부부 식사 대접을 하고 서로의 목회적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교회냐고는 묻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적 삶이 너무 지쳐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지요. 그래서 예 좋지요. 그러니까 감사님 죽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요. 그거 대사 기억하시나요? 영화를 보셔야 대사를, 이렇게 신세계라는 영화의 뒤에 마지막 대사인데 죽기 딱 좋은 날씨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이야기하면서 감사님 죽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느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교회에 오면 나하고 맞는 그러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수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잃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데 교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만 남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셨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걷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계산서를 내놓고 또 부모들은 네가 자식돌이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산서를 내놓습니다.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성린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여러분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어려움 많이 있었고요, 괴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성림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정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신앙적 눈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껍데기만 남아요.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이제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눈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다음으로 우리의 보호의 수단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의 발은 유리 조각에 부딪히기도 하기도 하고요,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지요, 멍이 들기도 하지요. 모세가 망명 생활을 하던 미디안 광야는요 뜨거운 그러한 곳입니다. 40도 50도씩 막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그 맨발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한 번 이렇게 가죽을 감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발에다 이렇게 가죽을 감아서요 아마 단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스스로 고안한 보호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군에 있는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눈 떠서 있을 때는 실환 부를 때가 제일 깨 있어요. 오주여 당신께 각계 전투 이래가면서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장관입니다. 그 수많은 애들이 모여서 다 일어나서 각계 전투, 공군은 각계 전투 하지도 않으면서 각계 전투 그래요. 그런데 참 일관성 있게 잡디다 설교 시간에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도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대구에 우리가 3군 사령부인가요? 그 사령부에 이게 전산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 전산에 기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군사령부에 이제 교육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부가 이제 안에 교회가 있고요, 밖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안 갑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 자는데, 그래도 예배당 환자들, 예수 환자들 나와 그러면 이제 쭉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큰 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제무시차라고 알나요? 큰 거 이렇게 제무시차를 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명을 또 24명씩 이제 타게 돼 있는 그러한 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운전병은 이제 이게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앉아서 저쪽 뒤에 가서 얘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 예배 시간에 술을 먹고 뒤돌아가는데 앞차 탑승자 있고 뒷차 탑승자 있는데 제가 뒷차를 탑승해야 될 그럴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앞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대구에 가면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는데 이 운전병애가 술을 먹어서 잘못해서 차가 굴렀어요. 우리 뒷차가 굴러가지고 24명이 탔는데 14명이 갈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니까 뒤에서 막 갈고 해서 우리가 섰는데 이건 정말로 참혹해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 막 고속으로 내려오다가 뒤집어지니까 뒷차들이 쓰질 못하니까 애들을 치고 그래서 이게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살려주시기 위해 앞차 떴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간증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음은 뭔 물음인고 하니 하나님 왜 교회 갔다 오는 애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지금 물음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다
다 자고 편하고 있을 때 교회 온 거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예배드리겠다고 교회 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뒷차를 뒤집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셨을까? 지금도 이게 답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삶을 더불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알기가 어렵습니다.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자신이 가야 가는 곳으로 그 가는 곳의 조건에 하나님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마지막 지팡이까지 들게 하셨는데 결국은 뭔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야 너가 산다는 것이거든요. 나만 위험에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만 위험에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발은 우리의 기호의 표현입니다. 신발은 신분의 상징과 발의 보호를 넘어 이제 개성과 기호를 표현하는 그러한 겁니다. 신발 가게에 한번 들려보면요, 말로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패션의 신발이 있고 그리고 주인들이 이제 그걸 팝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지요. 하나님이 그 벗으라고 하십니다. 무개성, 무기호,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맨발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개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로 사용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하는 사람 우리가 레위지파라고 이야기하지요. 레위지파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 자손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궤를 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자손들은 뭐 그냥 텐트 매는 그러한 사람 다 달랐습니다. 서로 맡겨진 일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문제가 생기지요. 왜 하나님 나는 중요한 것 주지 않습니까? 좀 더 중요한 것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하는 것을 왜 나에게 남겨주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표현일 수 있겠지요.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아주 재능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그 위에 있는 지방에 있을 때도 목회자들끼리 이제 북한산에 이제 뭐 곧잘 등산들을 모여서 갔습니다. 북한산에 가면 그 목사가 뭐 음악 공부도 해가지고요, 노래를 참 잘해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앉았으면 그 목사가 나와서 뭐 산타루치아 뭐 그런 거 막 부릅니다. 그럼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막 박수를 쳐줘요. 왜냐하면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요. 정말 성악가 뺨치도록 노래를 잘합니다. 운동도 참 잘해요. 그리고 뭐 설교도 참 잘해요. 뭐 중국어도 어디서 배웠는지 중국어도 또 곧잘 하고요. 아주 좋은 그러한 조건과 좋은 것들을 다 갖춰 있는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만 가면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1년을 못 붙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재능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 목사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교회가 안 맞나?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 이제 우리가 지방 캠프를 했는데 우리 교회들을 이제 다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뒤에 가서 이제 저녁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틀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이제 저녁 강사였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해요.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틀 동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요.
정말 설교는 좋은데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는 없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뒤에 있는 목사들이 인상이 찡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고 아주 그냥 그 애들 맞는 이야기는 참 잘하는데, 근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는 이유도 뭔가, 결국은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얘기 듣기 위해서 온 거지요. 우리가 뭐 정치 얘기 듣기 위해서 오나요? 사회 얘기 듣기 위해서 오나요? 네, 뭐 제가 재미난 예화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온 것은 뭔고 아니,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얘기 듣기 위하여서 얘기 않는 것이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보니까 마치 모세가 신을 벗듯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재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모든 것을 변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를 원하고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서는 그 새로운 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그 거룩함에 땅에 더럽히지 않는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 말씀하셨고요, 그 거룩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흠없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러 가신 것은 뭔고 하니 너희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라는 건 뭔고 하니 너가 예수를 잘 믿고 살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위대한 군대를 치라고 하시면서 이래저래 다 빼고 수만 명 모였는데 300명만 딸랑 남기십니다. 기드온의 산에서 보니까요, 미디안 보니까 수십만이 와 앉아 있는데 메뚜기 떼와 같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딸랑 300명입니다. 기드온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 부하 브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곳에 밑에 내려가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몰래 기드온하고 브라가 이제 밤중에 미디안 그 진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뭐라고 꿈을 꾸는 거니, 떡 한 덩이가 와서 이리저리 굴러다가 다 우리를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기드온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라가서 힘을 얻어서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순간에 기드온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거룩합니다. 왜 거룩한 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벌어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권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것이 거룩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며 세상의 거룩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큰 믿음의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능력의 삶으로 더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